8월 30일 청소년부 청년부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아멘. 주 내 맘에 내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내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차.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전부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아멘. 주 내 맘에 늘
목소리 높여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내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우리 함께 같이 신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번 더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오직 예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오직 예수 예수 그 어린 양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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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로지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어린 양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부목사님에게도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309페이지에서 1310페이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9페이지에서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다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짝사랑의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거나 현재 진행형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짝사랑의 결말은 어떠하던가요? 늘 아쉬움과 아픔을 남깁니다. 짝사랑은 일방적이어서 불안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감정과 인격을 소진시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짝사랑이 안 좋은 결과만 갖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짝사랑하는 상대가 역시 나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쁠 것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혼자 상상하고 들떠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이 일방향이 아닌 서로 함께하는 쌍방향임을 발견할 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기쁨으로 충만해져 세상이 달라져 보일 겁니다. 요즘 코로나니 태풍이니 여러 어려운 일들이 겹겹이 당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그만 재앙을 멈춰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애원하지만 좀처럼 끝나지 않는 현실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지속되는 절망적인 상황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걸까?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상황이 달라질까? 라는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러한 의심들이 우리 속에 속속히 생겨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짝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도무지 알 수 없기에 불안함과 두려움에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와 의심으로 가득 찬 우리를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본문 14절은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가운데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된 이유는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겼고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사회는 부패하여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였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악행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불의한 자들 내쫓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당신이 택한 자녀를 버려두시거나 망하게 두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비록 갖가지 재앙으로 현재의 상황이 참으로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남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세상의 박해로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불편하겠지만 앞날의 염려와 걱정거리로 생각이 복잡하고 답답하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절망은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은 소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중에 가장 핵심 말씀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은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묘사한 극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상도 사투리로 억수로라는 말이 있고 또 전라도에서는 허벌나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을 할 때 쓰는 사투리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한 이스라엘을 억수로 허벌나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혹시 놀이동산이나 공원 그 외의 지역에서 부모님을 잃어버렸거나 동생 또는 애완동물을 잃어버렸다가 찾으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때의 기분이 어떤가요? 아마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묻고 가족임을 확인하였을 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한숨에 달려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기뻐합니다. 20절 말씀이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극적으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기까지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랑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한 분노와 진노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존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았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을 통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를 반드시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모조리 회개함으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면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왔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주어진 현실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괴로워도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삶에 큰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또 태풍의 피해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지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인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반드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붙들며 또 그 사랑을 의지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듯이 항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그 은혜의 힘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셔서 우리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주님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사랑의 힘을 붙잡으며 이 험난하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사랑에 보여주신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가 늘 붙들며 그 사랑에 온전한 위로함으로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부족함 없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망적인 현실을 우리는 이겨낼 힘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전석교회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며 이 험난하고 절망적인 이 현실 속에서 기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아름다운 헌금의 손길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드리는 모든 손길,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과 보호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붙들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머리 위에, 우리 전속교회 위에, 온 세상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2020년 표와 GPC 교회를 세우는 세대,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회복하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부는 당분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진접 청송교회 중고청 주일 예배를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편리한 예배 참여를 위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청소년부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안성현 청년 성경 봉독은 이주영 학생입니다. 촬영한 영상은 정도현 부목사님께 보내주세요.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임을 잊지 마시고 예배 에티켓을 꼭 지키는 청소년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손 소독과 사회적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을 잘 실천하여 개인과 타인의 건강을 지키는 청소년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의 종식과 예배와 신앙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담 청년들은 어디에 가든지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서 코로나가 침입하지 못하게 방역을 확실히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청년부실에 도어락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제 사무실에서 키를 받아가지 않아도 주일에 아닌 다른 날에 청년부실에 사용하실 경우 임원이나 강도사님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까지 행정명령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 코로나19가 너무 심한 나머지 나라에서 한 주 더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6일까지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가 아닌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예담 청년들은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분들은 주중에 줌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날짜와 시간은 정해지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강도사님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도사님께 선물을 전해주시는 시간입니다. 강도사님 나와주세요. 요즘 피곤하실 강도사님을 위해 저희가 홍삼을 준비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